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말씀. 구약 성경 835페이지. 시편 45편. 시편 4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17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위로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영광의 영소서. 왕의 영소서는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십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영원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문에서 나오는 현황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시편 45편 읽었습니다. 당분간 시편 제2권 42편부터 70편까지인가 있는 제2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45편의 말씀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부르는 축하시죠. 결혼식 때 부르는 축하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일들 가운데 결혼식만큼 또 중요한 일이 없을 겁니다. 참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또 중요한 때입니다. 부모 밑에서 성장하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일구고 그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고 또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만들게 되고 그런 어떤 귀중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식인데
오늘 본문 45편의 말씀이 왕이 결혼할 때 축하하는 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결혼시를 이 결혼식의 축혼시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축혼시는 왕이신 하나님과 또 신부 대신 신랑 대신 하나님과 또 신부 대신 교회의 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신랑 대신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이 축혼시라기보다는 메시아의 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결혼에 임하는 왕의 위엄과 또 왕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왕비된 자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남자를 이제 신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또 신부 여자가 일생에 또 가장 주인공이 되는 날이 또 결혼식입니다. 가장 주인공이 되는 날이고, 또 가장 아름답고 또 화려하고 가장 멋있는 날이 결혼식 날일 겁니다. 그날보다 더 좋은 날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일생에. 또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결혼할 때는 보통 요즘은 늦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20대 때 혹은 늦어도 30대 때, 또 더 늦어도 40대 때 그때 하기 때문에,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 사람 인생에 가장 그 활기차고 아름답고 또 가장 인생이 좋은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게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왕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또 왕의 어떤 통치에 대한 것을 찬미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예,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고 사람보다 아름답고 또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또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7절 전체적으로 보면 신부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딸들은 그 시집을 가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신랑 집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랑 집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내 딸이 아니라 그 신랑 집의 며느리가 된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친정을 잊고 그 신랑 집의 그 어떤 문화와 풍습을 따르고 그 집의 온전한 일원이 되라.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그것이 많이 희석되어지고 변했지만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표현 쓰죠. 이제 시집 갔으니까 그 집에 귀신이 되라,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그 집 사람이 되라,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들의 성이 바뀌지 않습니까? 미국의 문화는 남자의 성으로 바뀝니다. 저희 집사람도 원래 성이 김씨입니다. 김씨인데 이제 미국에 와서 저의 성으로, 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이 미스터 장 혹은 영어로 미세스 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미세스라고 하는 말이 미스터의
미스터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스터의 장씨, 그러니까 남편의 이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씨가 되라는 거죠. 하나의.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면 이제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라. 과거에 나의 모든 어떤 행동이나 풍습이나 생활 방식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죄악된 것들은 버리라는 겁니다.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 남자나 여자나 시집 장가를 갈 때는 시집 장가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연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더라도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정리하고 이제는 한 사람만의 남편이나 한 사람만의 아내가 되어서 온전하게 이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바른 모습입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사귀던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심지어는 만나기도 하고 이런 거는 결혼하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면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지었던 죄나 나쁜 습관이나 나쁜 생각들은 다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야 돼요.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속된 말로 그 집에 귀신이 되고 그 집에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그래서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거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늘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돼요.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결코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돼요. 자꾸 여기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세상의 이야기 듣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저렇게 편법을 저질러서 부자가 된다더라. 이런 어떤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 이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편 45편 말씀을 통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그 시인의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